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설립되었고 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른 교회가 되었는지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바로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특정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여 스스로 고립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큰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히 받은 교회가 됩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은 여러분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은혜가 강렬했던지 에베소 교회까지,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담임 목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게 바나바였다고 하는 것이죠. 바나바가 와서 계속해서 그 은혜가 사그러들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증폭되도록 그들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주님과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돕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에베소 2장을 보면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바로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있지 않고 성도와 성도가 주님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서 당신 안에 있는 주님과 당신 안에 있는 주님이 바로 주님 안에서 함께 있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리하여서 에베소 안디옥 교회 가운데 있는 그 은혜가 사그러들지 않고 더 불이 활락 타오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소에 가서 사울, 곧 바울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게 됩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더욱 놀라운 교회가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외적으로도 성숙한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이르게 하는 일에 있어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 바로 공동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그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가 계속해서 은혜가 더욱 증폭되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바로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교회가 되었을 때 바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주님 앞에 서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 각자가 주님 앞에 서지만 그 예배 때 받은 그 은혜를 옆 사람과 주 안에서 공유하게 될 때에 작은 불이 큰 불을 이루는 것 같이,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는 것 같이 바로 은혜의 역사가 강렬하게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곳에만 약간 영향을 끼치는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먼 데까지 은혜의 영향을 끼치는 바로 강력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 개의 기둥으로 교회가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각 개인이 예배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개별적으로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너와 내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걸 순모임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성도가 그곳에 멈추지 않고 공동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 불이 큰 불이 되는 바로 교회, 바로 그걸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순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을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경적으로 순모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 순모임이 그런 영향력을 갖는지, 왜 은혜 받은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공동체가 모였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순모임이 뭔지 이걸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이 교환을 드렸기 때문에 보기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교환에서는 세 가지를 이제 순을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순은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순은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다. 예, 하나님의 생활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순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순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순은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번식시키기 위한 도구이다.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순은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번식시키기 위한 도구가 순모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모임이 정상화되고 바르게 되었을 때에 바로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될 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의 힘과 영향력이 바로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까지 힘차게 흘러가는 일이 바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분씩 짝져 가지고요, 왼쪽에 계신 분이 먼저 순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 계신 분이 다시 한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번 좀 해보시겠습니까? 예. 네. 이 세 가지는 우리 마을양 순장님 정도 되시면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딱 건들면 군번이 나오잖아요. 혹은 관등성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주민등록번호를 여러분이 다 암기하고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요즘 주민등록번호가 깜빡깜빡 하십니까? 그러면 얼른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주민등록번호는 여러분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마을장 순장님 정도 되면 이 세 가지는 꼭 암송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순이 뭐냐? 왜 순을 그렇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바로 순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은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란 의미는 하나님은 삼위시잖아요. 삼위시잖아요. 세 분의 인격을 가지신 각각 독립되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세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이 뭐냐면 일체입니다. 일체. 하나로 계십니다. 공동체로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뭐냐? 우리를 지향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고 싶으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을 우리가 닮아가면 하나님 닮아가는 생활 방식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인 이 순모임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순모임이 반드시 어떤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 어떤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순모임은 안전지대가 꼭 돼줘야 합니다. 순모임은 안전지대가 돼줘야 합니다.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순모임은 안전지대여야 된다. 예, 안전지대여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도피처가 있잖아요. 도피처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들이는 곳이 돼야 됩니다. 뭐 인종을 떠나서 또 성격을 떠나서 각각의 재산 정도를 떠나 학력 정도를 떠나 뭐 몸매를 떠나 인물을 떠나 습관을 떠나서 누구라도 순모임에서는 받아들여져야 돼요. 배척되는 장소가 아닙니다. 판단하는 장소가 아니고 판결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곳은 안식처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모임에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구호가 필요하지요. 나는 당신을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이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예,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어떻게든지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순장 되시는 분들은 절대 순원들을 가려서 받으시면 안 돼요. 무조건 받아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옆에 써져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픔을 이해하며 나는 당신이 주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순에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순장님, 마을장님들한테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비전이냐면 성도들이 아픔이 있죠. 아픔 없는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상처가 있죠.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 상처가 이 순모임을 통해서 이대한 용도로 변화될 것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상처가 이대한 용도로 변화될 것을 믿는 겁니다. 순장이 믿으셔야 돼요. 마을장님이 믿으셔야 돼요. 세상에서는요,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죠? 치료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상처는 이대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대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놀랍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전부 다 상처를 이대하게 쓰시는 하나님, 상처를 리모델링 해버리시는, 상처를 또 아픔을 놀랍게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된 것은요. 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됐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엉망으로 사니까. 현대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자유의 복음을 우리가 갖게 된 겁니다. 만약에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 예수 잘 믿었으면 갈라디아서가 없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엉망으로 살아,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엉망으로 사는데 하나님은 그 엉망으로 사는 것을 갖다가 네 나쁜 놈들하고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엉망으로 사는 그것을 가지고
시대를 뛰어넘는 영향력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볼 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제가 못났으면 저 보면서 저렇게 안 살아야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저렇게 은혜 받아야지. 그럼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건 하나님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만 정죄합니다. 다만 판단합니다. 다만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대하게 바뀝니다. 이대하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순모임 하시는 때 우리 순장 되시는 분 이 소원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상처 많으신 분, 좀 표현이 좀 거칠지만 골 때리시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시더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그냥 변화시켜 버릴까 이런 생각보다는 먼저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생겨야 돼요.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까, 얼마나 저 사람의 상처를 가지고 놀랍게 쓰실까. 여러분 그걸 그 꿈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요, 남자와 여자를 딱 만드시잖아요. 근데 남자 여자잖아요. 그 의미 자체가요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서로 안 맞은 사람이에요. 남자 여자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 맞은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의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TV 볼 때마다 느끼는 거 없으십니까? 저는 TV 볼 때마다 세상 남자들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왜 죄 지었을까 하고 뒤돌아보면 여자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거의 90%잖아요. 그러면 세상 여자들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남자 여자 아무도 없어야 세상이 평화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끄러운 남자 여자, 그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남자 여자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 역사를 해가시는 겁니다. 비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가지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꼭 있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옆에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당신은 다르지만 우리는 육신의 죄를 미워하고 죽이고 나아가 우리가 서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서로 돕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언제나 서로가 성령의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항상 공동체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결코 당신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나는 단지 성령의 도구뿐임을 깨닫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을 항상 우리 순장 되시는 분들은 또 마을장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당신은 내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서 순모임이 발전해 간다는 것이죠. 네 가지가 꼭 순모임에 있어야 된다. 안전지대가 돼야 되고 비전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서의 순모임이 바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나도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주님이 계십니다. 갈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십니다.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갈등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이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시니까 좋아질 겁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갈등을 위대한 사랑으로 바꾸어 가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우리 순모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리, 이게 꼭 있습니다. 그래서 순모임에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경험하는 것에 방향성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순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순모임에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죠. 갈등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순모임에 이것이 항상 경험되도록 우리 순장님들은 매일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고 하나님 능력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꼭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은 예수의 십자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요, 내 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는 현장이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교환의 장소입니다. 영적 교환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곳입니다. 그래서 순모임에서는 언제나 교환하는 일이 꼭 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에 갈등이 있으면 염려를 나한테 주잖아요. 그런데 나는 십자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니 그가 나에게 염려를 주더라도 나는 그에게 뭘 주는 거죠? 평화를 주는 겁니다. 예. 이 현장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현장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입니다. 분명히 세상은 그러잖아요. 제가 뭐 오는 뭐 방망이 가는 혼두깨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방망이 혼두깨가 뭐가 더 셉니까? 홍두깨가 훨씬 세겠죠. 홍두깨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세상은 그러잖아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좋은 말 들으려면 네가 좋은 말 해야 좋은 말 듣지. 이것입니다. 이건 십자가가 없는 그 악한 말을 하면 대책이 없는 세상에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있는 곳은요, 대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에 언제나 순장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순모임은 교환의 장소다. 내가 욕을 줬더니 그 사람한테는 복을 줘요. 예수님한테 창으로 옆에 확 찔렀더니 옆에 피가 확 쏟아 나오잖아요. 예수님 머리에 가시가 확 씌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쟤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 죄 용서해 주세요. 저들에게 구원을 주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뭡니까? 저 사람이 내 옆에 칼 콕 찔러가지고 죄 지었잖아요. 죄값이잖아요. 그럼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죄값 치렀다. 그 말이 내가 다 치러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는 것이죠. 구원을 주는 것이죠. 우리 순장 되시는 분들은 순모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반드시 사랑과 능력과 진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각양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순모임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일을 해갈 수 있는 성령의 은사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업하신 분들에게는 경영의 은사가 임하고 또 창의력이 임하고 리더십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능력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학생에게는 공부 지혜를 구해야죠. 지식을 구해야죠. 명철을 구해야 되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릿은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홍과 용과 및 관적을 찔러 쪼갠다는 것을 순모임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장 되시는 분들은 순모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걸 꼭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내년도에는 저희 순에서 순모임에 가장 중요한 게 매일 일기를 쓰는 겁니다. 순원들이 매일 말씀 묵상한 것,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감사 제목 쓰고 이걸 매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순장님들이 모범을 보이시고 또 격려하셔서 계속해서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큰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번식시키는 도구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성도들, 출석 성도들만 순을 경험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서 순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경험해 가도록 그렇게 돕는 도구가 순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모임은 반드시 전도가 돼야 됩니다. 전도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품고 순장 되시는 분들이 호시탐탐 계속해서 전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 명이라도 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는 그런 순장 역할 또 마을양 역할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여러분 순이 얼른 번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순이 지금 4명, 뭐 3명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얼른 여러분이 5명, 6명 돼서 6명만 되면 2개 순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누고 또 나누고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는 교회가 꼭 되셔야 됩니다. 꼭 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4가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장님, 기도하는 순원이 꼭 되셔야 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는 늘 불신자와 관계 세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순모임에서 어떤 행사를 꼭 1년에 2-3번씩은 혹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카페에서 커피 마시기, 뭐 등산 가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멋있는 호수 가서 호숫가 뭐 산책하기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계획을 세울 때 한결같이 꼭 여러분이 거기에 첨가해야 되는 것은 안 믿는 친구 데려오기. 안 믿는 친구들 데려와서 함께 여러분 순원이 4명인데 안 믿는 친구가 5명 오면 그 분위기가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모임할 때는 이분이 꼭 2분 데려오세요. 그래서 4명 2분, 뭐 3명 2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더 숫자가 많게 여러분 불신자를 초대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마을에서, 여러분 순이나 마을에서요, 전도 주간을 설정하셔 가지고 그 일주일간 저녁마다 혹은 뭐 이틀 정도도 괜찮습니다. 이틀 저녁마다 불신자를 초대해서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 놓으면 저희 교회에서도 준비를 해줄게요. 아주 그 미니 샤인 코스를 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샤인 코스가 8주 9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만 이렇게 2번 가서 전한다든가 이런 거 하겠죠. 그래서 샤인 코스 그 패턴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유념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활기 넘치는 가족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죠. 먼저는 순원들이 서로가 가족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생일도 좀 챙겨주고 결혼기념일이 있으면 좀 챙겨주고 아프면 신방해주고
여러 가지 부분에 함께 웃고 함께 웃어주는 그 관계를 꼭 유지해야 됩니다. 순모임이요. 그 냉랭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가기 싫잖아요. 근데 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즐거워야죠. 그래서 순원들이 순장 되시는 분들이 순모임이 즐거운 순모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가지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들어집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아이스 브레이크 게임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자주 보면서요. 즐거운 그런 순모임이 될 수 있는 것을 하실 뿐만 아니라 서로 가족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거 여러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순장 되시는 분들은 적어도 3월 정도까지는 새로운 순장을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해 놓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순이 이렇게 번식하면 저분이 순장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원이 아무리 많아도요, 순장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순은 절대 분립하면 안 됩니다. 분립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가 없는데 자식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자식끼리 서로 나눠가라 그러면 고아돼 버리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순장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속으로. 그래서 순장 되시는 분들이 새로운 순장을 세우셔서 그분이 순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되면 그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당신이 다음에 순장해 주세요 하고 말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순모임이 바로 계속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순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순모임이 뭔지 먼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순모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활 방식. 두 번째요, 임재하는 것. 세 번째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는 꼭 외우시라고요. 주민등록번호 같이 꼭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주육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순시연에 관해서